안녕하세요. 이광재 목사입니다. 연말연시 이제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내일 이 영상을 올릴 때는 또 1월 1일이 되겠네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말 또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이 자칫 우리들의 교만과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 여기서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죠. 어떻게 보면 양에게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그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이 산속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숨어 있는 듯이 구원자, 목자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을 그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소망이 있죠. 주의 기업. 따라서 주의 기업인 이 양떼, 이제는 주님이 다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바산과 길르앗, 그 풍성한 양떼들이 먹기에 살기에 좋은 그 풍성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했던 그 기적, 그 이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애굽 땅의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이 악한 자들의 종말의 모습들을 16, 17절에 설명하면서 18절에 정말 우리가 꼭 이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을 탁 건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과 같은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참고 인내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주님과 같은 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진멸됐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들, 죄 사함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올 한 해 성도님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우리 스스로는 깨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저희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계셨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었던 죄악의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밟으시면서 그것들을 벗겨주시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깊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의 구조들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연말 연시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과 동일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미가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4절 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홀로 있겠죠. 그런 불쌍한 상태의 그 양떼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죠? 사실은 저희들 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만이 아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홀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풍성한 은혜로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셨고 2021년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가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15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베푸셨던 그 이적과 같이 그의 백성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 볼까요? 미가는 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 참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답변 뒤에는 뭡니까?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이적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분이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미가와 내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와 같은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느냐?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풍성하게 고백하지 못했고요.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내 안에 변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싶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눠드린 그 기도 제목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릴 감사 제목, 또 회개 제목,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 옆장에 보면 내년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소망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또 하나를 달았는데요. 2021년도에 내가 바라는 그 신앙의 영적 성장, 그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꼭 기록해야 됩니다. 내가 202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계획과 목표는 뭐냐? 구체적인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통독, 난 성경 통독은 어떠한 있어도 꼭 이루어서 1독 이상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목표는 내가 2021년 동안 내가 꼭 달성할 수 있는 그 목표야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과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것은 그 달려가는 그 자세와 그 열심과 열정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그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구체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시작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시기에 맞는 또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응답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년 한 해도 또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과 복받는 또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비대면 때문에 힘든 만남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만나면서 또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계속 또 서로 교제하였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